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사신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네 기쁨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나했던 주님만에서 무한한 보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부유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살다 진정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고 권고하면서 했던 그 시편인데,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선조들 900여 년 전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때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을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멍에와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병고침도 받고, 신앙의 항로에서 고난, 시련, 역풍의 파도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봐 주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초대신앙교회 짧은 역사지만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참으로 이런 환난 가운데, 코로나 환난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로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 사막길은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나오고 나서 40년간을 헤맸던 그 광야의 그 유랑 생활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순간에 그들의 순간적인 그 마음은 이제는 그동안의 고통, 절망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다 날아가고 이제는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오산이었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관문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널려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더니 이제는 괜찮을까 싶었더니 웬걸요,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 뜨거운 그 햇살, 40도, 항상 40도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햇살, 밤에는 또 추워지기까지 하고, 그런데 광야가 전갈이 있고 무서운 것들이 있고 음식이 없는, 식량이 없는 그런 데인데다가 또 원수 나라들의 수시로 쳐들어오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그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이나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신은 섬길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우상 섬기냐,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우상 섬기는데 걔들은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해도 갈 줄도 몰라서 니들이 인간들이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그런데 그런 돌덩어리 이런 나무 조각들을 무슨 신이라고 섬기고 있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아무런 응답도 할 줄 모르는 죽은 자를 무슨 신이라고 섬기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갖 근심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른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험한 세상을 살지만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행 패키지 여행 이렇게 가면 여행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 가이드를 잘 만나면 정말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며칠 잘 지내다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돈에만 눈이 뻘게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러면서 속임수를 쓰고 불친절하고 이런 가이드를 만나면 아주 여행을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아주 불쾌하고 다니기도 싫고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길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인도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가도 괜찮은 길입니까? 어디가 바른 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년 만년 역사를 보아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하고 보통 가진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봐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가진 사람들 요새 불쌍한 것 같아요. 맨날 검찰 끌려다니고 조사받고 5년 전, 10년 전 있었던 일 파헤쳐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맨날 검찰 가서 불안 가운데 조사받고 결국은 또 감옥 몇 년 살고 그러면 모아놨던 거 다 날라가고 이런 불안감에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이렇게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귀한 일들을 일으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 알지도 못해서 그냥 오락가락만 한 이런 분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확 이렇게 나타나게 될 어떤 영광스러운 열매들은 무엇의 결과냐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했던 그런 열정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이렇게 있다면 훗날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무관심하지 말고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반열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생에 성심껏 신앙의 길 달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는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래요. 항상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놓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참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퀄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 행복합니까? 정말 감사하다. 내 가족들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감사하고 뭐가 잘 된 거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감사한 게 없어. 여러분이 누가 막 맛있는 한우 고기를 사줬는데 막 줄줄줄줄 막 너무 맛있고 감사하다 이래야 행복한 거지. 이거 먹어서 뭐해 또 금방 또 나올 걸 뭐 그럼 무슨 인생 무슨 재미로 삽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할 있으면 보답하라는 게 인생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너무 풍족해지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받으면 감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사가 너무 쉽게 다 탁탁탁 이루어지면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회의 가혹한 경쟁심은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을 막 빼앗고 우리 입술에서 고맙다는 말을 자꾸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막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건졌다. 뭐 이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막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뭐가 으쌰으쌰하면 그 앞장서서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뭘 해야 감사하고 막 신이 나고 이럴 텐데 남들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뒷전에서 구경만 하면서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말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서로 사랑하는 말, 평화로운 말, 즐거운 얘기들 막 이런 거를 해야지 뭐가 계속 그냥 이렇게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아내가 유명한 수다쟁인데 그날도 막 계속 떠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이게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오른편에 동그란 표지판에다가 100이라고 써있는 게 나왔어.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저기 100이라고 숫자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수다가 너무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저거는 고속도로 지날 때는 1시간에 100마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정말 수다스러운 세상인데 중요한 건 우리 언어 생활에는 쓸데없는 말, 수다스러운 말보다 늘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게 인생의 행복의 좋은 도구예요.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 사이도 따뜻한 말이 오고 가고 부드러운 대화가 오고 가고 정다운 인사가 오고 가고 흐뭇한 인사가 오고 가고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전화국에 114에 해갖고 뭐 이렇게 뭘 좀 바꾸려고 했더니 전화 받은 그 어플에다가 너무 친절하게 막 굉장히 싹싹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문자 보내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이 먼저 친절했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도 막 제가 틀림없이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굉장히 잘해줘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게 오가는 대화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눈물 쭉 흘리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이만하기를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소망이 있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재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면 이게 행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참 많죠.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잘 모르시죠? 세계를 다녀보면 정말 어떤 나라는 너무 추워서 1년 내내 추워서 살기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살기 힘들고 여러분이 겨울에는 더 따뜻한 나라를 가면 좋아 보이지만 거기 며칠 지나고 나면 지겨워요. 너무 덥기만 하면.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 이런 나라가 몇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좋은 구역 식구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고 새벽 재단에 나오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 재단에 나와도 한 명도 없거나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며 산다면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해했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선포된 말씀 저희들 평생에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저희들에게서 행복한 감정이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